또 건물의 리모델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건물의 리모델링을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지난번 교회, 또 이번 교회, 또 동생 한의원 개원을 하기 전에 리모델링을 해보았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지난번 교회 리모델링 하는 것이 제일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 교회를 들어가게 하셨던 그 건물은 2층으로 된 단독 건물이었죠. 오랫동안 한 40년 정도 손도 보지 않고 공장으로 썼던 건물입니다. 담이 있었습니다. 블록으로 된 담, 또 외부에 1층은 블록담, 2층은 빨간 벽돌, 또 내부에 들어가면 아무 공장으로만 썼던 것이고 청소 또 한 40년 동안 안 한 것 같아요. 천정은 그냥 거푸집이 그대로 있고 공장을 어떻게 했는지 중간중간에 좀 이렇게 푹 패여 있는 것도 있고 바닥은 도끼다시로 되어 있는데 한 40년 공장으로 썼더니 푹 패여 있는 것도 많고 아마 기름을 그게 많이 썼나 봅니다. 기름이 도끼다시도 다 스며들어 있다. 너무 험한 건물이었죠. 그 험한 건물에 그 당시에 재정이 너무 부족해서 전문가의 손을 최소한 적게 받고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건 무조건 페인트를 칠하는 것이었습니다. 페인트를 독일에서 세계 최고의 페인트를 하시는 장로님께서 공급을 해주셨어요. 천연 페인트, 100% 천연 페인트를 공급해 주셔가지고 하여튼 옥상에서부터 해서 모든 곳에다 하얀 칠을 다 했습니다. 목수를 불러서 조그만하게 강단 쪽에 좀 손을 좀 보고 또 유화실 넣고 또 방송실 만들고 입구가 너무 험해서 입구를 좀 목수의 손을 빌려서 좀 예쁘게 단장을 했습니다. 화장실이 푸세식이에요. 밖에 있는. 그래서 푸세식 화장실을 다 막고 안에 실내에 수세식으로 만드는데 수도가 우물이에요. 그래서 수도를 전부 배선을 해서 또 수도를 잘 만들었습니다. 실내에 다 해놓고 또 강단, 또 장의자, 또 음향시설, 또 냉난방기 갖출 것들을 또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간판을 달고 십자가를 다 올리고 나니까 그 전의 모습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기억에 지워져 버릴 정도로 너무나 깨끗한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분마다 교회 예쁘다, 교회 예쁘다 그렇게 칭찬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를 서두에 리모델링한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만난 것은 꼭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는 것과 똑같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종종 합니다. 새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는데 거듭났다고 했는데 그냥 우리 자체를 옛날의 옛사람을 새롭게 우리를 리모델링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우리는 옛사람은 쓰레기와 같은 아주 지저분한 그리고 아주 상처도 많고 그랬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는 건물이라는 우리 마침 그때 하얀색 페인트로 다 칠했듯이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의로 깨끗하게 우리의 안과 밖을 다 의롭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 내부에 있는 우리의 성품들을 주님께서 주님의 성품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우리의 성품 중에 사랑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채우는 거죠. 또 우리의 감정들도 예수님께서 이전과는 다른 감정들로 리모델링 해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생기는 감정이 기쁨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왠지 모를 기쁨이 있습니다. 왠지 모를 담력이 생기고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데도 뭐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감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또 이야기를 하는데 또 우리가 리모델링 되는 마음이 하나 있다면 슬픔입니다. 슬픔을 리모델링해요. 슬픔을 리모델링 하는데 슬픔이 변화해 기쁨이 되는 리모델링도 하지만 슬픔이 거룩한 슬픔, 하나님이 기뻐하는 슬픔이 있더라고. 우리 예수 믿고 나면 눈물이 없느냐? 없는 게 아닙니다. 통곡해야 할 것이 없느냐? 통곡해야 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예전에 옛사람의 눈물은 한탄의 눈물이 많았죠. 물론 감동받을 때 흘리는 눈물도 있습니다만은 자기 자신에 관계될 때는 한탄하는 눈물, 신세 한탄 그런 눈물이었다면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흘리는 눈물이에요. 은혜를 받아도 눈물이 흐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고 나면서 1년 이상을 하나님 앞에 나오면 눈물이 그렇게 흘러요. 감사해서 흐르는 눈물도 있고 눈물이 그렇게 많아졌다고 합니다. 눈물, 또 통곡이라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눈물은 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 속에서도 눈물은 힘이 있습니다.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카페에 있는 사람이 대화하는 중에 눈물을 쭉 흐르게 되면 당황도 되지만 그 눈물 앞에 숙연해집니다. 싸움을 하다가 상대방이 눈물을 흘리게 되면 싸움을 멈추고 상대방의 그 슬픈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것이 정상인 마음이겠죠. 상대방이 우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분노하고 그러고 있다면 그거는 마음이 지금 완악한 것입니다. 눈물, 세상에서도 눈물이 힘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어떨 것 같습니까?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많이 흘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눈물 그냥 줄줄 흘러내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시편을 보면 울었다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시편 6편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이 자신의 죄도 있어요. 죄 때문에 또 너무 공고해서 너무 피곤해서 또 탄식이 너무 생겨서 내가 탄심함으로 피곤하면서 한 번 흘리는 눈물도 아니고 밤마다 우는 겁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셨다. 이런 눈물이 요를 적실 정도의 눈물이라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시편 56편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세월이 굉장히 길었지 않습니까? 도피 생활이죠. 그래서 나의 유리함을, 나의 도피 생활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도피 생활이 얼마나 길었는지 한 10여 년 됩니다. 10여 년을 사울 왕이 죽이려 현상금을 걸고 그렇게 쫓아다니는데 주님께서는 내가 눈물을 흘린 이 세월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옵소서. 내가 눈물 흘리는 눈물을 주님이 가지고 있는 병에다가 담아 주옵소서. 내 눈물을 부어주셔서 이 어렵고 이 힘든 상황을 열어 주옵소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 왕으로부터 언제까지 쫓김을 당하며 고통당해야 합니까? 그러면서 다윗은 눈물의 사람인 것을 솔직하게 자기 시편에다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많은 세월 동안의 눈물에 하나님 앞에 흘렀던 것을 통해서 그 모든 상황이 충식이 되고 왕으로
되게 해주실 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아보십시오.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서 말도 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그럴 때 눈물만 줄줄 나올 때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눈물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물이 나쁜 것이 아니고 눈물이 리모델링 되어서 옛날의 눈물은 내 신세 한탄이었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하늘물을 내는 눈물이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흘리는 눈물은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흘리는 눈물보다 사실은 타인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더 많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이 더 깊어지고 또 신앙생활을 더 잘하면 더 잘할수록 타인을 위한 눈물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 그 아픔을 놓고 눈물을 흘려야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교회를 보고 이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서 눈물을 흘려야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어떤 불쌍한 사람들을 보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나라를 생각하고 또 북한 동포들을 생각할 때 눈물이 납니다. 선교사님들과 사역되었던 소식을 들을 때 그 소식 가운데 어떤 때는 정말 너무 안타까울 때 눈물이 납니다. 전쟁 중에 있는 나라의 어떤 모습들이 소식이 들려질 때 하나님, 저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 개입해달라고 우리가 눈물이 흘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타인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될 때가 너무 많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 그것이 더해져서 통곡하는 기도까지 나아갈 때,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그 마음으로도 기도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 아니고 옳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또 어떤 때는 철야 기도를 하시고 금식 기도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은 무슨 기도로 구체적으로 했는지 나오는 내용들은 예수님 많은 기도 분량에 비해서 작게 소개가 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 많은 기도를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실 것도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수많은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있는데 그들을 놓고 기도하기도 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에는 흐르는 눈물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마음에 흐르는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대적자들 보면서 예수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눈물을 흘리셨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이 굉장히 아끼는 청년이었습니다. 친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 속에 있었습니다.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나사로를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에 갇혀있는 친구를 보았을 때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라오는 여인들이 울면서 따라오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금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고 있는데 여인들이 울면서 따라오고 있는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께서 너무 불쌍한 모습으로 지금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데 너희 나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울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이 너무 악한 것입니다. 그 악함이 예수님조차도 십자가를 지게 할 정도로 악한 시대 속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악한 시대요. 거짓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너희 가족을 위해서 울라. 그러면서 울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울으라. 하나님 앞에서 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울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고 또 가족 가운데 믿음이 없거나 또 어떤 안타까움이 있을 때 눈물로 주 앞에 나오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울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바울은 어떨 것 같습니까?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다녔던 것이 너무 강렬해서 바울은 이방인만을 위해서 살았는 줄 알았는데 바울 속에 있는 동족을 향한 마음이 그건 별로 없는 줄 알았을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없었다면.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바울이 만나면 유대인들은 돌부터 듭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입니까? 돌을 드는데. 근데 바울은 돌을 들어도 그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왜? 그들의 구원을 주기 위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나도 옛날에 너희들처럼 예수님에게 돌 던질 사람이었다. 나는 스데반에 죽을 때 나는 제일 앞장서서 판정한 사람이다. 그러나 진짜 예수님 만나보니까 예수님이 구원자. 너희도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 마음으로 그들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에 대한 바울의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9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다음에 전해줄 내용은 너희가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너무 과장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을 할까봐가 사도 바울이 미리 나 거짓말하는 거 아니다. 나 과장되게 말하는 건 아닌데 진짜 어느 정도까지 진짜냐? 내 양심이 증거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보정해 주실 정도로 내 마음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무엇 때문이냐? 내 동족 유대인에 위한 근심하는 마음이다. 왜 근심하느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때문에 저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저러면 안 되는데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민족인데 유대인들은 먼저 두 팔을 들어서 예수를 영접하고 메시아를 영접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3절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이게 나의 형제라고 해서 바울의 친척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은 이스라엘 어떤 동족들을 향하여서 모두가 다 나 육신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 혈통이 같다는 것입니다. 골육 혈통이 같다는 모든 육신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유대인들을 구원을 원합니다 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유대인들이 지옥 갈 거를 유대인들은 예수 믿어 천국 가고 그럴 수만 있다면 나 지옥 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 수준이 너무 높아서 솔직히 저 수준은 이렇게 안 되는 거죠. 옆에 있는 내 가까운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 예수님, 저 사람 천국 가고 나 지옥 가게 해주세요. 이거
이거 안 되잖아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도 안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 내 동족을 위한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까? 유대인들을 향한 그 바울의 마음이 그 마음의 슬픔과 고통과, 보통 마음이 슬픈 것을 슬픔이라 그러고 육체가 아픈 걸 고통이라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아까 1절에서는 마음이 고통스럽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것이 마음이 고통이 될 정도로 아프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생각할 때, 내 동족을 생각할 때 너무 아프다. 나 정말 우리 유대인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정말 이렇게까지 나는 원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사역을 위해서는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 가서 사역을 하지만, 또 유대인에게 왔을 때는 사역을 하고 싶지만 하도 돌을 던지는 거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나는 이렇게 호소한다는 거예요. 나 지옥 가도 좋으니 우리 유대인들 좀 구원해 주세요. 우리 동족 좀 구원해 주세요. 얼마나 눈물이 흐르며 괴로워하며 슬퍼하며 통곡하며 기도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인데,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5절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 유대 민족은 이래서는 안 될 민족. 조상들도 아브라함부터 해서 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언약을 받았고 할례도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있는 약속을 받은 우리 민족이 왜 예수를 믿지 않느냐? 이방인들이 먼저 믿어야 되느냐?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북한이라는 나라로 봐서는 주적이라고 하지만 또 밑바닥 정서로 흐르는 우리의 이 동포의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한 핏줄 아닙니까? 한 핏줄로서 저런 북한의 수많은 동포들이 얼마나 저 자유 없이 억압당하며 정치가 종교가 되어서 김일성교가 되고 김정일교가 되고 김정은교가 되어서 우상 같은 동상을 만드는 거기 앞에 가서 절하고 찬양을 날마다 하게 하라는 우상 종교가 되는 저 북한의 불쌍한 동포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저 가운데는 지금 거의 80년이 다 됐는데 분단된 지 아직도 지하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있고, 이 예수님 믿는 것을 자기 자녀에게 전수하기 위해서 잘못 전수했다가는 이 자녀가 고소를 해서 풍비박산 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전수를 시키고 그렇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동포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북한 동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타이틀이 통곡 기도회가 있어요. 통곡 기도. 통곡하며 기도해야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눈물병에 담아지고 쌓이는, 그래서 넘치는 날, 북한이 자유케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아멘. 통일이 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에스더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목숨을 걸었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 유명한 말을 남기고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한다는 슬퍼한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린다는 것입니다. 내 동포가 죽어가는데 나만 이 왕궁에서 왕비 생활할 수가 없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마음을 가지고 동포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전을 시켜주잖아요.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시는, 역전시켜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완전히 변화시켜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다 죽이도록 조서를 내리도록 만든 그 당사자였던 하만이 자기가 싫어서 장대를 달아서 올리고 했던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하만이 장대에 달려 죽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죽어야 할 그날에 오히려 변화되어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있는 날로 바뀌게 된다. 불임절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역전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 시발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눈물의 기도에 있었습니다. 슬퍼하며 괴로워하며 흘리는 눈물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응급실 뺑뺑이라는 뉴스를 굉장히 많이 접하잖아요. 한 20군데 뺑뺑이로 돌았다고 한번 생각해봤어요. 내 가족 누군가가 지금 숨이 헐떡헐떡 넘어가고 있고 내가 그 옆에 있는데 응급실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저는 가가지고 앞에 갔는데 거절당하고 처음에는 되겠지 했는데 한 대여섯 건 넘어가면 그때부터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그 소방관에게 제발 좀 응급실 잡아달라고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살려달라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러겠습니까? 그 애절한 마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흘려야 될 우리의 눈물인 것입니다. 김수웅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6.25 때 가족들이 함께 남한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사업을 하셨는데 처음에 좀 잘 됐는데 사기를 당해가지고 완전히 쫄딱 망해버린 것입니다. 너무 괴로워서 힘들어하다가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데 정신병원 의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자살하고 싶어. 죽고 싶어. 그랬더니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세요. 쉽게 죽을 수 있습니다. 그게 정신이 바짝 들더라는 거예요. 죽고 싶다고 그랬는데 죽으라고 합니까? 그런데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죽더라도 잘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좀 잘 살다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한번 죽을 마음이 있으면 한번 당신 새롭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성경을 주면서 요한복음부터 좀 읽어보시라고. 그래서 죽기도 하려고 했는데 성경이라도 읽어보자.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는데 얼마 안 됐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읽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하는데 눈이 반짝 뜨이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권세가 있다. 너무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그날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이 확 자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 너무 감사한데 부모님들이 안 믿어서 부모님을 위해서 100일 동안 작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작전 기도를 했는데 아버지는 쉽게 믿어요. 작전 기도하는 중에 믿는데 어머니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 어머니에게 믿으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야 나에게 30만 원만 좀 구해달라는 겁니다. 없는데 돈 30만 원 어디 있느냐. 그 당시에 30만 원이 굉장히 큰 돈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분 그 당시에는 한 60년대일 것 같은데 70년대 중반에 저희가 집을 처음으로 샀거든요. 대구에서. 집 한 채 사는데 80만 원이었어요. 70년대 중반에. 작은 집이지만. 60년대 30만 원 큰 돈인데. 근데 어머니 30만 원이 왜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어떤 스님을 한번 만났는데 이 스님이 30만 원만 들고 오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렇게 살다가 급락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려고 30만 원을 구한다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 예수 믿게 하려고 지금 눈물로 기도하고 100일 작전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어머니 안 됩니다.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안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어머니가 30만 원 구해가지고 어느 날 떠났다는 거예요. 집을. 그 절로. 너무 슬퍼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어머니가 가려고 하는데 너무 늦어가지고 좀 가다가 누구 친척 집에 가서 지금 자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날 밤에 친척 집에 가가지고 어머니를 깨웠어요. 어머니 왜 거기 가려고 합니까? 어머니 왜 거기 가려고 합니까? 어머니 천국 가야 합니다. 천국 가야 합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나는 저희 가면 극락 보내준다고 하니까 나는 죽어서 극락 가고 너는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가고 극락이나 천국이나 옆집 아니겠나 거기 가서 만나자. 엄마가 그런다는 거예요. 어머니 그러지 말고 오늘 딱 하루만 교회 가서
하나님이 진짜 계신지 안 계신지 한번 기도해보고, 오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으면 절에 가십시오. 그러면서 간절히 눈물로, 진짜 눈물로 호소하니까 아들의 눈물에, 그럼 오늘 딱 하루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보겠다.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아들의 소원 한번 들어줄게 하고 교회로 간 것입니다. 교회에 가서 아들은 강단 바로 밑에 가서 기도를 하고, 또 거기에 담임 전도사님이라고 있어요. 앞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또 뒤에서 어머니가 이렇게 계신데, 기도를 다 마치고 나서 어머니에게 갔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하게, 야야 진짜 예수님이 계시더라. 무슨 이야기냐? 이 아들은 예수를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사 어머니의 눈에 영의 눈이 열렸어요. 영의 눈이 열렸는데 그 앞에 전도사님이 강단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곁에 계신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영안이 열려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더라. 나도 예수 믿으란다.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 가정이 얼마나 예수 안에서 잘 살아갔는지. 그 김승웅이라는 이 장로님은 그 이후의 삶은 정말 대단한 놀라운 영적 거장이에요. 사업도 크게 하시지만 영적 거장이에요.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일으키셨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눈물의 기도가 있더라고요. 눈물의 기도.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중에 기쁨, 변화에서 기쁨만이 아니라 우리 속에 주님이 주시는 슬픔의 마음이 있어요. 남을 위해서 흘리는 슬픔. 물론 우리가 막혀있는 것들을 위해서도 하지만, 여러분, 영혼을 구원해야 될 사랑이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십시오. 간절하고. 이 땅에서 죽어가는 영혼 얼마나 불쌍합니까? 바로 곁에 죽어가고 있다면 불쌍하겠어요. 얼마나 통곡합니까? 사실은 예수 믿지 않고 이 땅을 떠나는 것은 그것보다 더 통곡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기도하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새롭게 눈물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 마음에 흐르는 그 눈물을 우리 속에 채워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